여러분은 가끔 이건 그냥 이거야 라는 감각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논리적인 설명은 없는데 뭔가 안에서 울리는 소리. 지금 이 길은 아니다라거나 저 사람은 믿어도 될 것 같아 같은 근거 없는 확신. 우리는 그걸 직감 혹은 직관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죠. 그게 정말 내 마음의 소리일까? 아니면 단순한 감정일까? 혹시 그냥 착각이나 두려움은 아닐까?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내 안의 목소리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무려 900년 전이 여성 수도자였고 철학자였고 의학자였고 작곡가였으며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던 중세의 여성 사상가, 바로 힐데가르트 폰 빙엔힐더가드 본 비아이엔지엔입니다. 여성이 말할 수 없던 시대, 지적인 활동은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그 중세 사회 속에서 힐데가르트는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따르며 자신의 지혜를, 용기를, 삶을 세상에 꺼내놓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녀의 철학과 삶을 통해 직관, 영성, 그리고 내면의 진짜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머리는 복잡하고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순간을 살고 있다면 힐데가르트가 전해주는 이 조용한 철학은 아마 당신에게 깊은 울림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녀의 조용하지만 강한 내면의 여정을 따라가 볼까요? 힐데가르트는 1098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건강이 약했고 자주 병치레를 했지만 특이하게도 어린 시절부터 빛나는 형상이나 심상비전주를 자주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메시지, 즉 신의 목소리라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8살 무렵 수도원에 보내졌고 그곳에서 철학, 음악, 식물학, 의학 등을 공부하며 당대 최고의 여성 지성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40대가 넘은 중년의 나이, 그녀는 한 통의 편지를 통해 교황에게 자신의 환시 경험을 고백합니다. 놀랍게도 교황은 이를 받아들이며 그녀의 글과 지식은 신의 계시로 간주되죠. 힐데가르트의 철학은 매우 독특합니다. 그녀는 인간 안에 있는 신성한 불꽃, 즉 영성과 직관의 연결고리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지식과 논리를 통해 삶을 설계하지만 진짜 삶은 내면에서 올라오는 조용한 영감, 직감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녀는 이를 빛의 지식이라 불렀습니다. 어떤 이론이나 학문보다 더 먼저, 어떤 말보다 더 깊게 우리 안에 존재하는 진실한 소리, 그 소리를 따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조화롭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습니다. 칼 융은 이를 무의식의 메시지라 불렀고 자기개발 분야에서는 직관적 사고 혹은 제육의 감각이라고도 부릅니다. 과학으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본 그 감각, 바로 내 안의 목소리입니다. 힐데가르트는 말합니다. 그 소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들어주어라. 다음 파트에서는 그녀의 이 철학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뉴스, 댓글, 광고, 팟캐스트, 심지어 AI까지.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지금 당장 뭐라도 해라.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늦었다. 이런 문장들이 우리 귀를 쉼없이 두드립니다. 하지만 정작 내 안의 목소리는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누군가의 기준, 타인의 성공 기준에 따라 우리는 바쁘게 움직이지만 문득 멈춰 섰을 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인생이 맞을까? 라는 묵직한 질문이 다가오곤 하죠. 힐데가르트는 말합니다. 지혜는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깨어난다. 이 말은 특히 지금의 시대에 큰 울림을 줍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매일 주어진 일에 쫓기는 사람, 진로 앞에서 고민하는 청년, 가정과 일 사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잃은 부모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녀는 말합니다. 지금 당신 안에도 신성한 빛이 있다. 그 소리를 믿어도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고민될 때 모두가 말리는 길인데도 왠지 모르게 끌리는 방향이 있다면 그건 무시할 게 아니라 존중해줘야 할 신호입니다. 또 어떤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고민될 때 그 관계 안에서 반복적으로 내면이 피로함을 느낀다면 그건 내면의 알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감각은 감정이 아니라 지혜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힐데가르트가 말한 영적인 직관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녀처럼 내면의 소리를 듣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실천법과 훈련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힐데가르트는 말했습니다. 당신 안의 목소리는 신의 선물이며 동시에 당신 삶의 지도이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침묵과 내면의 공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은 너무 바쁩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켜고 침대에 누워서도 알림을 확인하죠. 이런 삶 속에서는 아무리 소중한 목소리라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매일 10분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어떤 정보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저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느껴보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명상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의 소리를 환기시키는 루틴입니다. 힐데가르트는 이런 시간을 통해 빛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두 번째, 하루에 하나씩 직관을 기록해보세요. 오늘 왠지 이 사람이 좋게 느껴졌어. 이 장소가 불편하게 느껴졌어. 이 선택이 맞는 것 같았어. 이처럼 감정이 아니라 직감으로 느껴진 순간을 메모해보세요. 이 메모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만의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내면의 문을 열어보세요. 힐데가르트는 음악을 작곡했고 식물학 책을 썼고 심지어 여성의 몸과 영혼에 관한 의학서도 남겼습니다. 그녀는 창작을 통해 하늘의 소리를 현실에 옮겨 적었다고 했죠. 그림, 글쓰기, 음악, 요리 어떤 방식이든 당신의 직관을 표현할 수 있는 작은 창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건 결국 당신의 영혼이 세상에 말을 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신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내 마음이 그래라고 말할 때 그 소리를 한 번쯤 따라가보는 용기. 그 용기 안에서 영성은 태어나고 그 안에서 진짜 자기다운 길이 열립니다. 이 모든 실천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도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힐데가르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900년 전 힐데가르트는 말했습니다.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안에서 타오르는 소리가 있었고 나는 그것을 세상에 꺼내야 했다. 그녀의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폐쇄적이었습니다. 여성이 말을 한다는 것조차 금기였고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는 것은 신성 모독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힐데가르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고 자신의 내면이 들려주는 소리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안의 목소리를 믿고 있나요? 그 목소리는 때로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때로는 희미하지만 진실합니다. 그건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은밀한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정표를 따라 더 진짜 같은 삶, 더 나다운 삶, 그리고 더 깊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삶이 혼란스럽고 방향을 모르겠고 답을 찾고 있다면 어쩌면 그 답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안의 직관, 내면의 소리, 그걸 들어주는 시간이 당신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최근에 내 안의 목소리를 들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혹은 무시했더니 나중에 후회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 소중한 경험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직관의 불꽃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택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말은 삼키고 어떤 말은 할지.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은 그 선택들이 진짜 나로부터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외롭고 더 불확실하고 더 많은 질문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소리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속삭이듯 말하죠. 이게 너다운 길이야. 조금 느려도 괜찮아.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다가 아니야. 하지만 바로 그 속삭임이 우리를 진짜 삶으로 데려갑니다. 힐데가르트가 보여준 삶의 위대함은 그녀가 교황에게 인정받아서도 음악을 작곡하고 의학서를 써서도 아닙니다. 진짜 위대함은 자신의 내면의 울림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삶과 글과 음악으로 세상에 꺼내놓았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대신 결정해주는 인생이 아니라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 따르는 삶.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사회는 늘 속도를 말하지만 내면은 방향을 묻습니다. 지금 빠르게 달리고 있다면 그 방향이 정말 나다운 방향인지 점검해보세요. 혼자의 시간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다. 힐데가르트는 수도원의 침묵 속에서 가장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바쁜 삶일수록 의도적으로 혼자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휴대폰 없이 1시간 걷는 산책도 좋습니다. 창조는 신과 연결되는 길이다. 힐데가르트는 창작하는 행위 자체가 하늘과 연결되는 영적 행위라고 여겼습니다. 글을 쓰든 악기를 연주하든
그림을 그리든 혹은 조용히 책상 위에 꽃을 꽂아두는 작은 행위든 그건 당신의 내면을 외부 세계와 연결하는 신성한 작업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실용성과 결과를 요구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힐데가르트의 메시지는 다소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지나치게 외부의 목소리에 길들여진 사회 속에서 내면의 소리를 잊고 살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균형이 필요합니다. 한 손에는 논리와 계획, 다른 한 손에는 직관과 영성을 들고 살아가는 삶. 그건 어쩌면 가장 인간다운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세상의 소리를 잠시 끄고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그건 아주 조용한 그러나 가장 깊은 혁명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 혁명은 세상을 바꾸기보다 나를 나답게 회복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아마 힐데가르트가 900년 전 수도원에서 느꼈던 빛의 울림과도 이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목소리는 진짜 나의 소리인가? 아니면 세상의 소음인가? 그 질문을 하루에 한 번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삶은 조금 더 당신다워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